주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70장 우리 같이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것만 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35권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191장 찬송. 이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냐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잠시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일 전에 모여 아버지 온 교우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 운행해 주시고 저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뜨거워져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영역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세대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저들이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에 장막비로 부어주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아버지 있을 때 적셔서 이 시간에 만족함을 얻고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영혼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 각 영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로 세워주시고 온 교우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주의 영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고
만족을 먹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귀한 예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 심령이 신부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 이 시간 주를 영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고 환난의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일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어려운 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입을 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신 그 비밀한 말씀들을 다 이렇게 발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길, 생명을 얻는 길,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백성이여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명예와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앞날에 명예와 기쁨과 영광을 어디로 만나가려면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죠.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그 안내를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긴다 말씀하고 있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히 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이렇게 두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게 겸손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읽어서 복이 있고 들어도 복이 있고 지켜도 복이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번제와 다른 제사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러줘도 사람이 안 듣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열리게 되면은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이 막히면은 인생의 길이 다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참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아무리 일러줘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불행이고 저주인 거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불행한 가정 어떻게 무엇 가지고 차이가 납니까? 대개 어려운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그 말씀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을 때는 언제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러줘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출세가 되게 되면은 그 땀 흘리며 세웠던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징계하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요 사람이 감히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괴롭히다가 자기가 다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줍니다. 대적이 근처를 못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말씀의 문을 열고 살게 되면은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느냐? 너희 청년 남녀와 노인들이
왜 죽임을 당하고 너희 나라가 왜 황폐하게 됐는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일러주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내 말을 일러줬건만은 너희들이 그 사자를 비웃고 내 말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아예 하나님이 답을 딱 주셨어요. 여기서 이게 일러준다는 말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줘도 도무지 그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만회할 수 없는 죄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들을 한번 보세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왕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한 것,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 왕도 그랬어요. 역대하 36장 12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했다고 말이죠. 그 악을 행한 게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가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도 그가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결국은 말씀을 아무리 일러도 그 말씀에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는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살 길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만 나오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관계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귀하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방 종교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우상 앞에 가고, 눈으로 보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엎드릴 때 우상이 말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고,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이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다 집에서 했지만 지금 유튜브로도 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죠? 말씀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길을 늘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줘요. 살 길을 알려줍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지고 살 자리를 갖다 놓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지만요, 하나님이요 다 붙잡아가지고 여긴 가지 말고 여기 가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고 한다면 그 길이 말씀 안에 있어요.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도 말씀 안에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스스로 녹아버리고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영광과 행복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세히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뭐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라고 그럴까요? 짝이 나오기 때문에. 짝이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이 짝이 나온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기쁨을 원할 때 기쁨을 주는 짝의 말씀이 있고, 내가 사랑을 원할 때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짝의 말씀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승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짝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도 성경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 짝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에디슨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에디슨 이야기 또 해드리면요. 이 에디슨이 현대과학의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이 에디슨이 발명했기 때문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1800가지를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1800가지를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까? 이거 1800가지를. 훗날 에디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참 귀한 분이죠. 어머니부터. 내가 발명한 모든 것은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어서 발명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예가 너무나 제가 마음에 박혀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에디슨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 말에 어떤 말씀이냐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에디슨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에디슨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안 없어지는 것일까 하고 에디슨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짝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에디슨이 찾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들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이 에디슨이 읽고 눈이 그냥 커진 거예요. 그 두 짝의 말씀을 이 에디슨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사람 마음에만 기록하면 되겠구나. 사람 마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에서 나온 게 추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기의 시초가 에디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에디슨은 세상 공부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집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바로 이렇게 현대 과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혹시 공부를 안 하면요. 저는 늘 얘기하죠. 공부하라고 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요. 성경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되게요. 왜 하게 되냐면은 유튜브로 나갔는데 왜 하게 되냐면요. 성경 읽으면 벌써 부모님 효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저 밑바닥에 있고요. 그건 한참 처리된다는 얘기고 벌써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안내해 준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다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하고 저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고요. 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아름답게 갖춰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온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요. 직장을 잃고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또 직장을 좀 잃었다고 그러는데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뭐가 되겠어요? 요즘에 다 안 나가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이렇게 건강이 위험을 받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때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뭘 해야지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뭐든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읽고 오늘 그대로 믿고 오늘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는데요. 다 짧은데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없는데, 만약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죠. 모래 위의 집은 지을 때는 잘 지었겠지만은 곧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은 60살 먹은 사람은 넘어지고 어린애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말씀 위에다가 집을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은 저기다 저 뒤다 놔두고요. 자꾸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내 비즈니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상관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비즈니스가 왜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문제가 내가 입을 열어 일러주는 말씀을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건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살 때에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고 말씀에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 삶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승리하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늘 입술에서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468장 찬송 보게 되면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찬송이 귀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노래가 있어가지고 늘 즐겁게 부르는 이 어려운 때라도 그냥 이 노래 부르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쫙 임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만족을 얻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끼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지금도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세요. 일러줄 때 그 말씀 앞에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로 인도해 주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입을 열어 일러주신 말씀에 오늘도 남은 인생도 귀를 기울이고 사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다윗처럼 하늘의 상을 쌓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과 내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 저들을 돌봐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한 손에 이끌려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아버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일러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을 쫓아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이 어려운 때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주의 사모함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마다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다 살아나게 하시고 다 주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권세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 있게 하루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04장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부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서 적은 무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있는 처소처소에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에 복을 더하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늘 헌신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을 때 아버지여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복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사람들을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사람 성도의 큰 힘이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2장 1절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262장 1절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262장 1절 같이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목마른 자 이세메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저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기억을 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삼아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삼아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신령들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교우들 그 초서 예배드리는 그 신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